이 부활 본문은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린 다 종교인으로 머무르고 있거든요. 종교 생활을 하지 거듭난 생명을 사는 사람은 참으로 희귀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종교인으로 머무르는지를 만나게 해주는 본문이에요. 제목을 사랑 일상의 실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 굉장히 선하고 도덕적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것은 우리 일상의 사소한 것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아니 마음씀 하나, 그곳에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은 보지 않습니다. 물론 거짓도 그 사소함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부활 본문은 모든 실제를 회복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주 사소한,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성인, 성녀, 성자가 되어서 갑자기 훌륭하게 살아가고 막 착한 일을 하고 이래요. 그건 오래가지 못하니까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실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삶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그냥 겉모양이 아니고 그 본질을 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단절된 현상을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의 현상, 단절된 현상을. 그래서 부활을 만나면 이 단절된 현상이 드디어 뿌리에 젖붙게 됩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근데 이 종교생활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도 받는 건 혼나는 것과 저주밖에 못 받죠. 왜요? 단절되어 있으니까. 이 본문은 1절에서 5절, 지난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만났다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복음서 모두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스파트라이트이 비춰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살로메가 있었다, 누가복음은 요한나가 있었다, 요한복음은 아예 막달라 마리아만 딱 말하고 다른 여자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인은 최소한 4명이에요. 최소한 4명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다른 마리아, 또는 마가는 있던 사람 중에 살로메도 있었다, 누가는 요한나도 있었다 이러는 것이죠. 그럼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핵심, 스파트라이트 되는가?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난 후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안식일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부활 생명이 수태되는 시간이었어요. 이 여인의 특징이에요. 여인의 특징은 이 모성애가 있어가지고 조건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가슴 전체로 그냥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실 때도 사랑을 했지만 주님이 이렇게 처참한 죽음으로 끝난 자리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날 때가 배란이 되는 시간이에요. 난자의 정자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부활 생명이 이제 생명으로 피어나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울고 울면서 우느냐 울며, 이 사랑에 참 처연한 가슴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리셨어요. 정말 처연한 가슴입니다. 그 가슴에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이 부활이 생명으로 배란되는 시간이에요. 마리아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목소리는 똑같죠. 나이가 들어도 얼굴은 변하지만 목소리는 똑같습니다. 그 순간에 라보니, 내 선생님, 내 랍비여, 이 순간이 부활 생명이 안식일 동안 수태되어 있다가 배란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부활은 그러므로 사랑의 가슴에 하나님의 실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부활은 가장 온전한 본질이에요. 마치 연단된 정금처럼 십자가의 연단보다 우리의 육과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십자가로 완전히 순수해진 생명이 부활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나타나지 않아요. 눈 달렸다고 볼 수 있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몇 명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몇 명 안 돼요. 왜요? 사랑의 가슴에. 상식적인 얘기예요. 다른 부모가 내 자식의 실제를 만나줄 수 있어요? 뭐 상황 조건은 보겠죠. 제가 뭐 공부를 잘한다더라, 못한다더라, 뭐 취직을 좋은 데 했다더라, 어쨌든 그 아이의 실제를 볼 수 있는 것은 부모예요. 왜요? 사랑의 가슴이니까. 생명의 상식이에요. 부활은 사랑의 가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그 빛은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고 그 하늘로서 내려와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는 그것을 마리아는 볼 수 있었어요. 사랑의 가슴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 부활은 죽었다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무엇으로 관계하시겠어요? 무엇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 하나님과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영이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6절에서 10절 이제 이번 주의 본문에서는 인류의 유일한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6절에서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느니라. 신적 수동태로 나와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는 예수님이 뭐 예지적인 능력이 있었거나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큰 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에까지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어린아이 같이. 그 사랑 끝에 부활의 영광과 열매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 부활 본문은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말씀이에요. 이게 나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다 그럴 때 내용 이전에 느껴지는 것이 에너지예요. 저게 뭐 화가 난 거다. 저게 나를 좋다는 것이다. 내용 이전에. 지금 이 기독교의 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글자밖에는 몰라요. 슬프고 비극적입니다. 왜 빨리 가라고 그러지? 왜 빨리 다름질했다고 나오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머리니까요. 본문 전체를 그냥 읽어도 어린아이가 읽으면 제일 잘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높아져 있습니다. 빨리 가서 일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이두, behold, 보라. 이 보라가 4번이나 나오는 이 본문이에요. 이 7절에서 10절 요 4절에서도 이두가 3번 나옵니다. 한글 번역은 한 번밖에
다 생략했어요. 아마 뜻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보라 할 때는 뭔가 에너지가 확 솟아나는 느낌 아니에요? 이 마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이 현상을 적고 있는데 그 현상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62번이나 쓰신 다음에 보라.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복음은 갈릴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물이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가슴은 아픈 곳으로 흐릅니다. 내 삶에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육체적인 아픔이든 정신적인 아픔이든 관계적인 아픔이든 물질적인 아픔이든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거죠. 절대로 아픈 척하지 않습니다. 끄떡없는 척합니다. 교회도 그걸로 다니잖아요. 멀쩡한 척. 내가 I'm fine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딱 차단시켜버리고 내 종교 생활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가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크레딧이 있어서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불린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아팠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 글을 마태가 이용하지만 고통, 흑암, 멸시, 사망, 그늘진 땅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자기 민족에게는 배척받았어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곳에 반란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남자들은 성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학대를 받은 갈릴리를 보면 하나님의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곧장 갈릴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마어마하게 깊은 소식이죠. 천국이 at your feet, 내 발 앞에 도달했어요. 그럼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결코 들어가지 않아요. 결코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려면 죄인이어야 되거든요. 죄인이면 들어가요. 근데 죄인이 없어요. 희귀합니다. 마귀의 거짓이 우리를 어떻게 속였는지 잘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자를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시는 이유는 참 기이한 섭리입니다. 이 인간적으로 보면 갈릴리 역사는 완전히 실패했죠. 그러나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복음이 출발되었어요. 그 복음이 뭐였어요? 안식일법과 정결례를 폐하신 것이. 이게 유대교의 2대 기둥이에요. 종교를 완전히 폐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에 두 기둥이 딱 세워져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긍휼 자비 엘리아스 멀시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왜 다르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긍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뭐 얼마나 똑똑하냐, 잘났냐, 잘생겼냐, 부자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라는 존재, 영혼을 볼 수 있으면
긍휼은 저절로 솟아납니다. 모두가 정죄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아픕니다. 근데 세상에 그거 안 하고 종교 만들어가지고 이 종교 안에서 또 내가 얼마나 잘났냐 이걸 하고 있어요. 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얘들아,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야. 우리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과정이 뭐 잘못됐든 도둑질을 했든 사기를 쳤든 결과만 뭐 떳떳하면 우리는 되는 거죠. 그런데 본질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과정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과정은 나의 몫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까지는 과정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과정에 신실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약속과 아버지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이 이방 도시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너희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가브나움아, 가브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헤드쿼터, 가장 많은 치유와 이적이 행해졌던 곳이죠. 가브나움은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은 죄악의 대명사죠. 그 소돔에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결과가 보면은 갈릴리 사역은 완전히 실패한 사역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가 이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마어마한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냥 따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고 왕 삼으려고 하고. 요한복음은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현상에 무슨 복을 받아보겠다고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똑바로 말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이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이죠. 진실을 딱 숨기고 진실을 나누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기독교가 바로 이 종교인들입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전에 예수님 치유해 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떡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말씀 선포해 주시고 환영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떠나갑니다. 요한복음이 잘 보여주고 있죠. 영혼과 존재를 바꾸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단절되어서 나를 내세우고 하여튼 나는 뭐 부족해서는 안 되고 남이야 살든 죽든 그런 단절에서부터 이 젖붙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젖붙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게 뭐를 먹여주어도 그 병을 다 고쳐주어도 모든 귀신을 다 내쫓아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 다음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종교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바른 말씀을 선포해줘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십자가까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기로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복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아버지와 온전한 하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모든 나누어진 것, 모든 담으로 막혀진 것이 십자가로 하나 되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십자가가 쉽고 가볍게 보이시는 사람은 분명히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말만 들어도 가까이 가기 싫다고 하면은 그건 생존 현상의 사람이죠. 십자가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서 나됨을 피웁니다. 저는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죠. 말씀 전가하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나의 다른 욕망은 다 쓰러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말씀도 전가하면서 뭐 돈도 더 가져야 되겠고 이러면 벌써 말씀 전가하는 것이 맑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나됨을 피웁니다. 너에 대해서는 존재를 누리게 합니다. 네가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네가 잘난 사람이냐, 못난 사람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의 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관계는 반드시 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관계를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잘나면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죠. 그죠? 그래서 뭐가 오는 것 같죠. 그건 다 썩어요. 끝에 보면 다 아십니다. 그건 썩는 것이에요. 배설물이에요. 그리고 이 온 세계에 대해서는 신비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창조하신 모든 것에 들어있다 이러시잖아요. 그 신비를 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11 제자를 다시 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나의 갈릴리 사역이 실패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던 것처럼 너희는 유다에 올라가서 완전히 실패해버렸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가고 별놈의 짓을 다 했죠. 너희의 유다의 실패도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다. 여기서 이제 부활 생명이 배란되는 게 참 이렇게 남녀가 독특하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성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랑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안 돼요. 아니, 메시아가 왜 저렇게 처참하게 죽나? 왜 찍소리도 못하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창사돼서 끝났네? 남자들에게는 그런 질문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언제 이 부활 생명이 배란이 되죠? 깨어질 때. 깨어질 때. 통곡이 터질 때.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되어 부활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이 생명은 생수로 솟아나는 것이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땅 끝까지 복되게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열매를 부으시는 것이. 그래서 내가 갈릴리 사역에서 아무런 결과를 못 만나도 내가 아버지께 신실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유다에서 너희가 바라는 결과를 결코 보지 못했을지라도 결과를 아버지께 맡기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것이 이제 갈릴리로 부르신 목적이라고 지금까지 설명한 바이 올시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유대에서 실패한 것은 부활생명 수태를 위한 섭리였다. 이것을 다시 세우시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은 작전본부예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모든 일이 출발돼요. 그러나 프론티어는 어디예요? 항상 갈릴리예요. 이 시대의 갈릴리는 어딜까요? 아픔이 있는 자리예요. 뭐 저 난민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프론티어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는 어떻게 된 게 우리 자녀들까지 아파요. 자녀들까지 아파요. 초등학생이 상담을 받아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거짓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어요. 이게 뭐 거짓말 이런 게 아니고요. 시스템 자체가 거짓으로 되어 있어요. 거짓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내가 그 거짓에 맞추어 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맞추어 주는 부담이 점점점 가중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최고의 복은, 최고의 회복은 우리의 의식의 회복이에요. 이 의식된 회복의 특징은 무서움과 기쁨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예. 그래서 이 풀 한 포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 꽃 한 송이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걸 상실해버렸죠. 왜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돼야 되는 세상이니까. 이 꽃이 돈을 만들어내겠나 못 만들어내겠나 그것만 보죠. 그러나 꽃 한 송이 자체에 있는 그 존재의 신비와 아름다움은 느끼지 못하죠. 9절은 이두보라가 또 나오죠. Jesus met them. 간단합니다. Jesus met them. 부활하신 주님께서 더해서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평안하냐, 우리 그렇게 번역했는데 평강을 전하노라. 예, 유대인 쪽으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이제 헬라화가 되었을 때 성경이 적혔기 때문에 카라라고 하는 이 헬라식 인사가 전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평강할지어다, 샬롬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셨는데 헬로 그런 거예요, 헬로. 아니, 부활해가지고 그 말밖에 못해?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헬로 할 때는 뭐였어요? 빈말이에요, 빈말.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안녕한지 안녕하기를 이런 거 그냥 말이요, 말, 빈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샬롬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샬롬이 진짜로 전해지는 거죠.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은 유대교 법정에서 정인의 자격이 없어요. 정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 기사는 절대로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쓴 게 아니에요. 부활 앞에 나타나는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 안식일 내내 그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시고 장사된
그 절망과 아픔의 가슴 속에 주님이 만나주는 그 순간에 그 모든 불안,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놀라움과, 그것이 경배예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요. 만물 속에 그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 신성 앞에 회복된 경외심. 사실은 우리 서로도 경배하는 사이예요.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좋은 음성을 회복했다면. 그래서 임재 회복, 이것이 영혼과 인류 회복의 유일한 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 외에는 인간 영혼과 이 인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임. 예, 임재가 뭐예요? 함께죠, 함께.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는 이에 12를 택하사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함께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이걸 우린 종교 만들었어요. 단절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곳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근데 어떻게 구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이 인류 전체가 어디에서 회복되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내 임재가 그곳에 있다. 종교행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단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상이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들. 그곳에 부활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굉장히 가슴 벅차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마태복음에서는 자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소소한 일상이 임재 안에서 진실되어질 때 그 에너지가 얼마나 높은지 땅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하늘에 도달합니다. 이걸 버리고 종교 생활을 해요. 남편과 아내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소한 일상의 진실을 나눌 수 있을 때 마음이 조금 상한 것, 당신 때문에 내 기분이 조금 언짢은 것, 또는 당신은 눈치 못 챘지만 사실 내가 그 말할 때는 내 마음이 좀 언짢은 상태였어. 이런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생존이 아니고 생명의 에너지가 치솟아 땅에서 사는데 하늘과 통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느니라. 이 사소한 일상에서 진실을 나눌 수 있게 된 사이는 분명히 하나 된 사이예요.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이예요.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은 이 땅에서 그렇게 피우는 것이에요. 그걸 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각자 성찰하셔야 돼요. 각자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지 직면하셔야 돼요. 10절, 그래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염원이었죠.
주님과 제자 사이는 이 현상 세계 사이죠. 아버지 앞에 영원한 본질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계는 뭐예요? 한 아버지 밑에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이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오는 길에 누가 더 크냐? 뭐 우리를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뭐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다 도망갔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의심했어요. 아직 부활 생명이 배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의 모든 실패와 잘못에 상관없이 부활하신 주님 임재 앞에서는 온전한 관계가, 하나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종교 아니다. 하나님이 종교 만들 이유도 없고 종교 생활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 복음은 일상,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부활하신 주님 임재 안에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할리우드의 특별 공연을 보시겠습니다. 서브 들어가니까 잘 받아요. 오케이. 공 올립니다. 갑니다. 아웃! 아웃! 인! 노! 아웃! 인이야! 아웃! 내가 라인에서 정확하게 갔다고! 인이야, 인! 이게 어떻게 인입니까? 에이, 확실히 아웃이지. 봤으면 가만히 있어, 우기지 말고. 오늘은 내가 아웃을 해주지만 진짜 인이었어. 아니 이게 어떻게? 오케이. 또 우기시는군. 이게 어떻게 인이야? 확실하게 아웃인데 왜 항상 본인만 옳고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에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또 우기네? 우기는데 천재야. 저렇게 안 바뀌냐? 에이, 싸워야 내 체면만 깎이니 아웃을 해줘. 사실은 잘 못 보고 얼핏 보았지만 아웃 같았어. 이는 아니었다고. 아우 시끄러워. 아주 싫어. 갈등은 아주 딱 질색이야.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싸워. 내가 잘 스톱 시켰어. 이건 또 뭐야? 나랑 경철이랑 말하는데 지가 스톱을 시켜? 나랑은 관계할 수 없다는 거지? 나를 정죄 판단하는 거 아니야? 지가 뭔데? 에이, 말해야 소용이 없을 테니 그만두자. 마음은 상하지만. 자, 서브 들어간다. 상대! 네가 지금 한 행동은 굉장히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나랑 경철이랑 언쟁을 하는데 네가 막아서서? 그것도 내가 못 보게 사인을 줘서? 경기가 시작됐잖아. 내가 그래서 막은 거야. 왜 나는 두 사람의 언쟁을 막았을까?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건 아닌가? 내 가정에서 갈등을 직면하고 나누기보다는 피하면서 억눌려 있지 않았나?
아, 그래. 경기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정당했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실 전부는 아니야. 선악과의 정당함을 그것으로 내가 실제를 외면했어. 성도님, 제가 성도님을 마음 상하게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에겐 은혜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대 고마워. 솔직히 나누어줘서. 나도 내가 왜 과민 반응을 했는지 돌아보는 중이야. 내가 본 것은 항상 객관적이고 사실이라는 우월감에서 나온 건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 그런데 수연이가 나를 왕자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제구만. 근데 왕자가 또 한 분 있는데 그분도 실제를 만나시겠지? 아이고, 두 분이 판단 정대 없이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괜시리 우기기만 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보니 제 모습이군요. 이번 게임은 절대 안 다칠 거예요. 박수야, 박수야! 갑니다. 사소한 것에 진실이 들어있어요. 실제가 들어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 부활을 만났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그런 현상적인 사건을 훨씬 넘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실제를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마귀의 거짓이 뭐예요? 실제를 피하고 유리하는 거였어요. 피하고 유리하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정당화하죠? 선악과의 의로. 게임이 시작되었잖아요. 맞는 말이죠. 나는 오늘 라인에서 봤으니까 정확하게 봤어. 이것들은 전부 에너지 레벨이 낮아서 그래요. 실제는 자체가 에너지 레벨이 높은 거예요. 에너지 레벨이 낮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실제까지 챙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마귀의 중심에는 중요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원리만 잘 알면 돼. 실제를 직면하는 것은 힘들고 아픈 일이야. 그걸 일일이 다 말을 해. 여기에서 네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이걸 말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것이에요. 되게 말 안 해요. 말 못 해요. 또 그것이 가만 보니까 제가 항상 그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군요. 이 간단한 한마디가 굉장한 것입니다. 이 종교인은 원리는 잘 알잖아요. 근데 자기 직면은 없어요. 나를 직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죠? 남에게 투사하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종교인들은 기가 막혀요. 전문가예요. 자기는 아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길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원리가 내 삶의 실제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삶의 일상과 연결된 것이죠. 이 연결될 때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모두가 종교 생활을 할지 진정한 생명을 살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일상에 딱 만나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되죠? 죽을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이에요. 이 세상을 혈육으로 사는 우리는 그다지 거룩하거나 성자와 성녀로 살지 않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아시고 다른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썩은 우리는 흠이 있어서도 안 되고 약점이나 잘못된 게 보여서도 안 되고 하나님같이 완전해야 돼요. 모든 병의 근원이에요. 영, 육, 관계, 삶의 모든 병의 근원이 여기에 있어요. 아픈데 아프다 소리를 못해요. 끄떡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죄악되고 악한 혈육의 실제에 말씀이 부딪히는 순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억만 번 죽어도 모자라는 죄인이 됩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만나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죄인이 죄인인 것이 왜 부끄러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복음의 중심인 로마서를 쓸 때 1장에서 3장까지 자그마치 석 장을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쓰고도 7장에 가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1장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우리 실상의 10,000분의 1이나 표현이 된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그러나 이 중에 작은 것조차도 우리는 스스로 인정을 못합니다. 3장에 가서 다시 또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나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나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나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나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나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나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말씀이 내 삶의 실제와 만날 때 일어나는 첫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죠? 통곡이 터집니다. 처음으로 깨어집니다. 깨어집니다. 그 깨어지는 순간이 부활 생명이 배란되는 시간이에요. 드디어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접붙는 시간이에요. 그곳에서 위임하십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명품 가지려고 오지 않았어. 땅 끝까지 복되게 할 수 있는 존재야. 너는 이 땅밖에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하늘의 나라와 하늘의 꿈을 심을 수 있는 존재야. 너는 역사를 품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위임이 이 부활 생명이 배란된 곳에 이루어지죠. 위임 자체가 회복이에요. 제자들이 배반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한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위임이죠. 예배의 마지막에는 축도 있잖아요. 축도가 뭐예요? 약속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약속을 위임해 주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서는 감추는 자와 나누고 고백하는 자 뿐이에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막는 유일한 길은 나뭇잎처럼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지 않고
가리워서 자기 세계를 자기가 보호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만나고 나눌 수 있지 않으면 나됨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짓나라, 끝까지 가짜나라, 허무한 나,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나로 머무를 뿐이에요. 이때 죄인됨은 큰 범죄가 아니에요. 80년대 나는 마약했다, 깽단에 있었다, 그런 간증 집회들 많이 있었죠. 그거 다 위선과 거짓으로 끝났죠. 진정한 죄인됨은 일상의 작은 것에 있어요. 어제 내가 이런 말 했는데 사실은 그때 내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불만과 정죄가 있었어. 당신은 전혀 못 느꼈겠지만 그때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해서 깨끗하지 못했어.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 실제를 나눌 수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실제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혈육으로 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의와 진실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함정은, 마귀의 함정은 의로 평범합니다. 원리를 알기만 하고 실제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왜? 일생은 너무 사소하니까. 그런 감정까지 꼭 얘기해야 돼? 그런 말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에? 그저 정당화만 하면 자기가 괜찮아지는 것으로 돼요. 그러나 그 사소한 일들은 나와 내 존재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그 하찮은 것들 속에 내 삶과 존재의 진실이, 내 삶과 존재의 진실은 그 하찮은 것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언제 한두 발자국씩 걷느냐, 왕창 은혜 받아 헷가다 간다는 종교의 거짓에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이제 작은 일의 진실을 담습니다. 기도 한 번 하는데 내가 예배로 나오면 예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과 인사하면 인사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작은 일의 진실을 담습니다. 반발자국이라도 하루하루 걸어가 30배, 60배, 100배의 생명 열매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